눈이 오늘 아까 막 쏟아질 때 보니까 여러분 눈을 여러분 셀 수 있겠어요? 눈을 못 세는 것처럼 저 하늘에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죠. 그 별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별은 뭐가 있어요? 아예 없죠. 요즘 하늘 안 쳐다보니까. 북두칠신이라도 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 수많은 별을 기억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별들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 별들과 그 별들 속에, 여러분 지구도 그 별들 속에 있는 거거든요. 태양계가 많은 별들 이 지구 은하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붙잡고 계시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모든 만물,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그 별도, 별똥별도 하나님 기억하시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억 안 해도 여러분들은 누가 기억한다고요? 별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우리가 기도하고, 물론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러지만 말씀 보고 때로는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본질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도망가지 않거든요. 내가 놓친 거예요. 내가 놔버린 거예요. 뭐가 좋아서? 따라합시다. 세상이 좋아서. 여러분 세상이 좋아서. 여러분 원래 이 땅의 인간은 다 하나님을 알고 태어났습니까? 모르고 태어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자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여러분 인정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죄악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구원 그러면 구원은 인간의 업적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은 한마디로 하면 너희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현재의 삶이란 결국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말하죠? 살아있는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 즉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은 삶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생활. 다 똑같이 살아가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근데 근본이 다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따르면 하나님을 붙들라.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법이 어떻게 하면 붙들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찾아오신 분이니까. 이 세상 모든 무상 종교는 가짜지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그죠? 괴계, 계율, 그러니까 헛것이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만든 인간이 만든 신들이지만 그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뭐 한다고 그랬죠? 이 앞에 분에 있다 치고 믿는 거예요. 사단은 있다 치고라고 믿게끔 만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찾아온 것은 바로 예수교밖에 없죠. 즉 한문으로 기독교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이 인간이 돼서 찾아온 종교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있다 치고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2월 첫 수요 예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은 현재의 삶에서 신앙과 일치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붙들려면, 하나님을 붙든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법. 하나님 만나는 법이 레위기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뭐냐 하면 따로 세상적인 것을,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 피하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멀리하여 끝내라는 거예요? 너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직분자가 세상적인 것 퇴화되가 버리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오늘 먼저 세상적인 것을 피할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할 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뭐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바깥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받았어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 안에 왔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육신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이 원하는 건 딱 이게밖에 없어요. 놀자, 자자,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반대되는 것이 다 육신의 욕구예요. 십계명의 반대.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야.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먼저 세상적인 것을 멀리 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가 성령에 속한 가정이 되고 내가 성령에 속한 일터가 되면 그 가정과 일터는 그분이 이끌어갑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자 먼저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자 첫째 그래서 이 세상 지혜를 버리라. 여러분 자 세상적인 것을 피하려면 첫째는 이 세상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를 가까이 하래요? 아예 버리래요? 이 세상 지혜는 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세상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 소피아라는 말은요 노련한 판단력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은 세속적에서 세상에서 나온 노련한 판단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자기 꾀에 빠지게 하노라. 자기 꾀. 결국 여러분 이건 헛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를 갖기를 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원래 여러분 솔로몬은 똑똑한 자예요? 똑똑하지 않는 자예요? 상당히 똑똑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뭘 구해요? 자, 이 세상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 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게 건강, 물질, 명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여러분 세상 지혜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 세상이 그 사람 참 똑똑하지 정말 똑똑해. 근데 망해요 안 망해요? 여러분 자기 꾀에 빠져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술수에 빠져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금모술수가 가득하죠. 금모술수가 다 뭐예요? 전부 다 여러분 세속적인 꾀, 자기 꾀 안에서 여러분 나는 잘 되고 남은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안 하는 게 바로 금모술수예요. 여러분 우리 적어도 이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따라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대로. 오늘은 믿음대로 살면 손해야. 근데 손해봐도 믿음대로 살아야 돼. 왜? 우리 믿는 자니까. 오늘 손해봐도 그 손해는 장차 주실 하나님의 복과 비교가 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지혜는 결국 뭐에 빠진다고 그러죠? 본문에서 뭐에 빠진다고요? 자 오늘 19절에 세상 지혜가 가득한 것은 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는 뭐예요? 바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이라. 자기 꾀. 결국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똑똑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꾀. 이 꾀라는 말은 히브리 헬라어 원문에는요 거짓된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활하다. 이 세상 사람은 참 교활한 사람이야 그러죠 우리가? 똑똑한데
나쁜 쪽으로 머리를 쓰잖아요. 교활한 사람, 그게 오늘 꾀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꾀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우리를 선하게 만듭니다. 먼저 하나님의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이 세상 지혜가 무너지고, 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좀 멍청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똑똑한 자가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새의 8아들을 보면 아버지는 육으로 보는 자잖아요. 그 이새가 볼 때 첫째가 제일 낫고 그다음 둘째, 셋째 순서예요. 그게 아버지가 보는 세상 지혜의 판단의 순서예요. 근데 저 8째는 물론 어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외적인을 볼 때는 이 다윗이 그죠? 아주 머리가 바짝바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써요? 성경에 보면 말하죠. 똑똑한 자에게, 즉 세상적인 슬기로운 자 하나님이 숨어버리시고 겸손한 자에 하나님 나타나시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겸손하고 때로는 어눌한 자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씁니까? 입이 뻣뻣한 여러분 모세를 씁니까? 모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입이 뻣뻣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론은 자기 동족들하고 무슨 말로 쓰고 있어요? 히브리 말 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이 뭐의 원조였죠? 시조였죠? 히브리 사람의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은 같은 언어를 씁니다. 모세가 애굽의 언어를 쓰다가, 애굽의 언어와 히브리 언어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 애굽의 언어, 애굽에 태어나서 애굽의 언어를 쓰다가 그는 어머니 품에서 히브리 말 배운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뭐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유모 역할을 그냥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양어머니는 뭐예요? 애굽 공주였어요. 애굽의 언어를 배운 왕자였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으로 갔어요. 미디안의 제사장, 그리고 미디안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언어가 같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눌함 속에 어떻게 보면 세계 언어를 다 하는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완벽하지 않지만 다 통성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쪽에서도 가족으로 살게 하시고, 이쪽에서도 가족으로 살게 하시고, 이쪽에서도 되게 하시고, 다 통변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똑똑한 자, 너무 말 잘하는 아론은 이쪽에서 여러분 레위 지파였으니까 여러분 이미 이쪽에서도 뭐였어요? 이름 있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론을 지도자로 쓰지 않아요. 그의 지도자는 누굴 쓴다? 모세를 쓴다. 모세는 세상 지혜로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세상적으로 스펙이 없고 나는 이미 광야에서 저 양치는 자로 40년 동안 섞여서 나는 저 바닥처럼 지혜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후에 광야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200만, 그때는 여러분 이 모세가 뭔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검찰, 판사, 변호사 다 하는 거예요. 200만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가문마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도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치고받고부터 해가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다 해결합니다. 뭘로 해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뭘 해? 하나님이 하시면 하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스펙이 있고 여러분 정말 어떤 경륜이 있고 그런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왜? 자기 똑똑함 때문에 자기 꾀에 빠지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런 자기 지혜, 세속적인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자기 꾀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망하는 것이에요. 오늘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나는 어떤 면에서 좀 멍청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똑똑하게 하시고 영적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영적 권세로 여러분 어떤 학위를 갖고 있어도 딱 쳐다보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많은 학위 아니라 대학 교수라도 여러분 영적 권위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영이 그 지성이 있는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은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혼을 영이 잡아버리는데 여러분, 누가 그 앞에서 여러분 대들어요? 꼼짝 못하지. 영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영이 지성을 잡아버려. 세상 사람은 육성으로 살아. 그 육성은 지성에 무너지죠. 지성은 영성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세상적인 지혜를 늘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그럴 때는 21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에게 나오는 지혜는 뻔하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사람끼리 모여서 도모해서 나중에 결국 뭐 한다? 죄 짓는 게 다반사다. 사람이 나오는 지혜는 결국 함께 망하는 거야. 비록 내가 부족하고 그들보다 경륜과 경력과 모든 면에서, 스펙의 면에서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심을 이루신다. 여러분, 철저하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뇌를 잡도록, 여러분, 우리의 이 뇌 하나님이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스스로 하지 않아요. 성령의 끝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똑똑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남들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것이 내가 나의 꾀에 빠지는 것이거늘 하나님께,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심지에 따라서 하나님, 나는 문외한 자입니다. 내가 활동하는 게 없습니다. 이러면 또 바보죠, 그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보가 제일 복 있어요. 내가 모르겠다는데 어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세포를 붙잡아 주셔야.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여러분 천재가 아니라 천재 위의 천재라도요,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먼저 이 세상 지혜를, 그죠?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노련하다고 하는, 야 저분은 노련해, 경륜이 있어, 야 저분은 정말 똑똑해, 여러분, 이런 것이 내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뭘 버려야 될까요? 2장 15절. 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죠?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의 정욕과? 자, 육신의 뭐요? 정욕. 안목의 뭐요? 정욕. 이생의 뭐요? 자랑. 자,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정욕을.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정욕이에요. 자, 오늘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올까요? 이 세상의 가정의 문제, 때로는 일터와 사업장의 문제, 이 사회, 국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당과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여러분 죄라고 하는 본질의 출발이 여기 있습니다. 뭐에 있다고요? 정욕에 있어요. 정욕이. 여러분, 정욕이 뭘까요? 정욕. 이 에피니미아라는 말은 욕망. 이 욕망이 바로 여러분 어떤 거죠? 욕망은 금지에 대한 것에 대한 내 원함이에요. 뭐 한 것에 대한? 금지한 것에 대한. 금지했으니까 여러분 욕망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에덴 동산의 제 출발이 이거죠. 금지했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근데 뭐요? 금지했잖아요. 두 번 다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제 말씀드렸죠. 생각은 잘못하면 사고 치는 거예요.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정욕이란 말은, 에피니미아란 말은 금지한 것에 대한 욕구예요. 신기하죠? 금지했는데
금지했는데. 아이들이요.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되면 물론 처음에는 옆에 친구가 하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는 호기심. 또 하나는 지도 하는데 나도 안 해? 하고 참 저게 좀 뭐라 그랬죠? 뽀대나게 하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게 여러분 금지된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 엄마 아빠를 위해서요. 그 아이를 위해서요. 엄마 아빠는 관계없어요. 이미. 그죠? 아빠 같으면 과거에 다 피워봤을 텐데 뭐. 그렇잖아요? 그 아이의 폐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난 요즘 이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자기 몸에 아주 더러운 걸 다 갖다 대고 앉았어. 술 먹는 사람은 더 불쌍해. 안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자기 몸은 지가 다 망가놓고 또 돈 들여서 또 고치려고 그래. 돈 들여서 망가뜨리고 돈 들여서 고쳐. 이 세상은. 담배 살려면 돈 들어가죠. 술 살려면 돈 들어가죠. 그 짓거리를 왜 하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송영란 목사님은 젊은 날에 나 잘 만나는 거죠. 전 예수 몰랐을 때도 여러분 군대 갈 때까지 나 예수 몰랐어요. 군대 가서 난 술, 담배 안 배웠어요. 왜? 내 몸 망가뜨리는데 그걸 내가 왜 해? 안 그래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 심장이 제일 깨끗할 거야. 아마. 담배 안 마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정욕이란 말이에요. 금지된 거란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하면 안 되는 거야. 술 먹지 말라는 건 네가 어리니까 먹지 말라는 거야. 너 몸 베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가운데 정욕으로 우리가 자 오늘 본문의 정욕이 뭐죠? 육신의 정욕. 내 몸이 마치 그걸 먹으면 뭔가 좀 되는 것처럼. 그 세상 사람들 보면 참 재밌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말 따도 술만 먹으면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또 고쳐야지. 술 먹어야 말해. 술 안 먹고도 말할 수 있도록 고쳐야지. 그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왜 술만 먹어야 말하고 술 안 먹으면 말 안 하냐고요. 그건 잘못된 술버릇이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다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집에 술 먹고 오면 좋다고 조용하게. 술 안 먹으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반대로 말해요. 말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런 말 안 하는 것도 참 괴로운 거예요. 그죠? 요즘 그래도 여러분 뭐 마스크 쓰니까 좋은 점은 뭐예요? 첫째는 겨울에 감기가 안 들고 좀 따뜻하다. 요즘 좋은 거죠. 아니 코로나 내비도 그건 본질이니까. 그냥 또 하나는 뭐예요? 요즘 다녀보면 시끄러운 게 별로 없어. 사람들 큰 소리 쳐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리죠. 마스크를 일단 다 걸러주니까. 여러분 이게 다 금지대한 것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다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이거예요. 금지대한 것에 대한 뭔가의 정욕이 누군가에게 일어났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자녀들의 본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금지된 것에 대한 정욕이 일어나니까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육신의 죄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여러분 그렇게 그때 그 젊은 날에 원했던 그 정욕이 지나고 나면 다 여러분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왜 그랬는가? 지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뭐 꼭 술 담배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육신이 욕구하는 거 여러분 적어도 금지된 거야.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은 장로님 하수 집사님들은 예배 이외에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그게 여러분 정해진 거예요. 그 이외의 걸 생각하면 그게 곧 여러분 내 육신의 욕구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어떤 상황이 와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전화하기 전에 내가 미리 눈이 오니까 계속 나한테 그 경기도에서 이게 문자가 계속 날아오대요. 눈이 많이 오니까 퇴근길 조심하라고. 근데 나보다도 오는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또 올라면 자유로가 또 눈이 와서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래 오늘은 그냥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드십시오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너무 위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면. 오늘 이건 담임 목사 여러분을 사랑해서 한 건데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경우가 저는 없기를 바라요. 몰래 앞으로 하늘이 쏟아지더라도 이런 문자는 오늘 같은 카톡은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예요. 내가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가 또 세상에 졌구나. 뭐 환경에 따라서 못 오는 분은 못 오는 대로 내비두고 오는 분은 오는 대로 오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일괄적으로 그냥 그래 놓으니까 아예 그냥 여러분이 그냥 딱 담임 목사가 답을 딱 줬으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 안 오잖아요. 오가 안 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육에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눈이 오면 어때요? 비가 오면 어때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때요?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한두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다가 아니에요. 눈비가 쏟아질 때 그 속에서도 오는 사람 한둘이야. 오늘 지금 저 나가면 지금 몰라 지금 문 닫혔으니 눈이 얼마 온지 모르겠는데 우리 새벽의 용사의 여러분 저한테 문자 올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냥 본인이 불안하면 오지 마요. 왜냐하면 전 재짓기 싫어요. 이제는 내가 오늘 문자를 보낸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죄송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네가 뭔데 예배를 오라 말하냐. 그중에 올 사람 오는 거고 오다가 막혀서 너무 막혀서 못하면 목사님 못 옵니다. 돌아가는 거고 그런 거지. 네가 왜 먼저 예배를 초치냐 그 말이야. 사실 내가 상당히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뭐 10cm, 50cm가 꽉 다 막혀버려도 다 알잖아요. 근데 올 사람은 그래서 올 사람 오고 이상해서 그래서 앞에서 올 사람 오고 나도 그래서 와서 예배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여러분 미리 내가 오지 말 이건 여러분 미리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미리 육신의 정욕이라니까요. 참일 거 생각 여러분 벌써 참일 거 생각 짜증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 진 거예요. 밀리는 대로 예를 들어서 뭐 눈이 지금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밀리는 대로 8시 우리 9시 예배 끝이다. 9시에 막 끝나기 직전에 와도 하나님 거기 기뻐하지 않겠어요? 고군분투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아까 여러분이 했고 아까 눈이 내리기 직전에 예배하러 내려오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제 사전에는 제가 하나님께 정말 죄졌는데요. 앞으로 제 사전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지 마세요. 이런 문자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차가 막히든 뭐 하든. 그건 여러분 알아서 신앙 양심 안에서 하면 돼요. 이건 제가 담임 목사가 죄를 지었네. 먼저. 왜? 육신의 정욕에 내가 편함. 오며 가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여러분을 생각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건 여러분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육을 망가뜨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넘어지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은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이런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자, 정욕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썩어질 것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야. 썩어질 것인데. 자, 금지된 것은 썩어질 것이요. 하나님이 왜 금지하느냐 하면 너를 썩게 하는 너의 영과 혼과 육을 썩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금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가 그 금지된 정욕의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썩었죠. 뭐가요? 영이 썩으니까 그 죄악이 드러나 벌거벗은 몸이 여러분 가려야 되는 비참한 상황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썩어질 것. 여러분 정욕은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썩어질 것을 먹게 하고 같이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요?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예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정욕에 무너지지 말고. 이해가 되죠? 네. 아까 여러분 잠깐 왜 목사님 오지 말라 그래 놓고 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지금 헌신 예배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새벽 예배 따로 별도로 여러분 이때 기도회도 해야 되고 저녁 기도회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는데 겨우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뭐 이렇게 여러분 딱 3번 기도하는데 그걸 내가 막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와서 여기 그죠? 교구장들이 더 와서 부교구장들이 다 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걸 막았어요. 몰라 여러분들 이제 뭐 집에서 예배 끝나고 집에 뜨겁게 기도하겠죠?
한 30분씩? 그게 잘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육을 위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사단은요 교활하게 기가 막히게 이것저것들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정욕은 썩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성품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8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뭐가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을 쫓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욕은 우리의 열매를 썩게 만들고 열매가 완성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세상과 가늠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뭐를 여러분 우리가 제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세상과 짝함을. 여러분 세상과 짝함을 우리가 이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똑똑함으로 살고 내 육신에 요구하는 대로 정욕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세상과 보달 수밖에 없고요.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율법의 정욕에 묶였어요. 그게 여러분 살리는 자였어요? 죽이는 자였어요? 죽이는 자였어요. 금지된 사랑이야. 주님은 십자가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십자가를 파괴하고 끊는 자가 되어졌어.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는 결국 뭐예요? 율법으로 세상의 법과 짝했던 그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리죠. 너희는 세상과 짝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짝하면 오늘 4장 4절은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 하나님이 원수 잡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이를 이루어주시죠. 오전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정욕과 함께는 일하지 않아요. 정욕을 내가 버리고 그저 금지된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지난 우리 4주 금요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재직 훈련을 했어요. 그 훈련 속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뭐예요? 금지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금지된 것들을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그죠? 우리 마지막 제가 4강째 여러분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5가지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라는 거죠. 금지된 것, 그 정욕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사실은 여러분 바울이 목회를 할 때 엄청난 초창기에 도움을 줬던 데마예요. 이 데마는 바울의 친구예요. 오랜 친구고 바울이 목회할 때 엄청난 힘을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차츰차츰 세상과 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신앙에는 장사가 없다. 따라서 신앙에는 어른이 없다. 어른도 무너져요. 권사, 장로, 목사도 무너져요. 선교사도 무너져요. 끊임없이 세상과 짝대. 오늘 끊임없이 파고들어오는 세상과 짝대는 것을 내가 뽑아내야 돼. 오늘 내 신앙에서 세상과 짝대미 뭔가를 찾아내야 돼. 이 대만은 여러분 초창기에 바울의 오른팔이어서 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세상과 차츰 짝하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느니라. 바울을 떠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교회에 바로 개척 멤버야. 건축 멤버야. 어마어마한 상급이 따라갈 자가 어느 날 사라져버려. 여러분 요즘 많이들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주일날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2월 첫 주부터 오후 이제 3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2부 예배 11시 예배 마치고
푸닥 그냥 다 도망가는 게 몸에 배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오후 예배 이제 드려보세요. 내 몸이 처음에는 예배 없었으면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게 정욕의 사람이에요.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무너지는 게 순간이라니까요. 미국에 제 딸내미가 사역하는 교회도요. 몇 명까지는 이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을 통보해 주잖아요. 몇 명. 그러면 빼달라는 분도 있대요. 나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타락의 시대예요. 여러분 내가 그 안에 못 들어가서 나 좀 여주세요 이래야 될 판인데, 나 대면 예배 좀 드려야 되니까 그 명단에 좀 여주세요 이래야 될 판인데 빼달란다는 거예요. 그 교회만 그런 줄 알아요? 한국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만약에 이게 뭐 3단계가 돼가지고 여러분 뭐 10% 아니라 그 미만으로 10명만 드리라 그러면, 예? 아 목사님 나 꼭 이 순서에 들어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는 사람보다는,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 순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냥 온라인으로 할게요. 이게 우리가 이 육신의 여러분 제약의 몸은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집에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온전히 될까요? 네. 여러분 오늘 집에서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한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와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스스로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은혜가, 물론 예배를 드리고 은혜는 다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걸고 와서 머리를 뒤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네. 제가 우리 10%니까 이게 35명, 오늘도 35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현재 2.5단계 35명 우리 교회. 근데 제가 명단 안 주잖아요. 예배하고 싶은 사람 와서 예배하라고요. 그리고 정말 난 그래도 예배하고 싶어. 35명이 넘었어 가서 예배 드려요. 벌금 내가 내면 되지. 다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정도의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따라합시다. 세상적인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민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 신앙이 움직여지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처럼 철저하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예배로 가까이 합니다. 기도로 가까이 합니다. 찬송으로 가까이 합니다. 가까이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정욕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정욕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지된 것은 여전히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한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니라.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정결을 버려야 되죠. 이 세상의 똑똑함을 버려야 되죠. 그리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세상과 짝거리니까 바깥에서 노는 게 세상과 짝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원함대로 하는 게 세상과 짝이에요. 이 육은 세상이거든.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이 있어요. 저 바깥에 교회 밖에 있는 게 세상이 아니고요. 내 육이 요구하는 게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내 육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단칸에 잘라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나 뭐가 떨어지면 깜짝 놀랐네. 뭐가 떨어지면 여기 언젠가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 내가 내 몸에 이 몸이 이게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몸이 요구하는 이 금지된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게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다방면으로 요구해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이 안 되게 하고 사업장이 안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죠 썩어질 것에 여러분 매진하게 만들어버린 이 타락한 이 육적인 욕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배로 가까이 하라. 기도로 가까이 하라. 말씀으로 가까이 하라. 찬송으로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